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에 따라 매주마다 전신갑주 하나씩 이렇게 입으면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하나씩 입고 무장할 때마다 엄중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진중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치열한 영적 싸움까지도 감수한다는 그 믿음이 곁들여진 고백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쉼 없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피할 수 없는 싸움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신앙생활로 시작하거든요.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받으면 공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봉사와 또 친교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에 멈춰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을 360도 뒤집어서 생활신앙인이 돼야 돼요. 생활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복음을 녹아들이는 복음을 녹이는 삶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과 나의 삶이 괴리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골이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말씀이 되어지는 생활신앙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본이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신앙을 통해서 덕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 꼴을 못 보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마귀가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 꼴을 보고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자기 영역이 축소가 되잖아요. 사탄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게끔 생활신앙은 아예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적당히 대충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고 공격하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고로 이 영적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길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쉼 없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나의 신앙을 병도로 죽이고자 하는 게 사탄마귀의 공격이에요. 복음의 전진기지인 교회를 멍들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탄마귀가 인간 배후에서 말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세를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사고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사람을 유혹해요. 무속신앙의 형태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무당점쟁이를 앞세워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괘 아니면 구판을 통해서 결정짓는 것 말입니다. 영적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거죠. 대통령 후보자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려니 생각을 했는데 2년 반 지켜본 바에 의하면 혹이나 저분들이
무속과 주술에 심취한 지도자가 아닌지 하는 불편한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왕처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왕자 쓴 행위가 불편하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미신과 주술적인 세계가 있는가? 그러면서 미신과 주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이 됐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이 의존증 말입니다. 무의식 중에 의존증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영적 질서가 혼미하고 혼탁한 상황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너도 손바닥에다가 서울댔어, 너도 손바닥에다 연세대라고 쓰고 기도하고 공부해라, 원서 내라. 이게 다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의 전진기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서 복음의 저수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입으라고, 무장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허리를 뭘로 두르라고? 진리로 두르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동여매라고. 왜 가장 먼저 허리를 얘기했을까요? 허리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심에서 힘이 나옵니다. 허리라는 중심에서 힘을 만들어 가지고 상체, 하체로 분배를 해요. 그럼 진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에게 힘을 줄 때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심경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이 가슴에 심장과 폐가 있어요. 등 말입니다. 이거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거든요.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장을 뭘로 무장하라고요? 하나님의 그랬어요. 하나님의 흉배로 호심경으로 너의 가슴과 등을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의 담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담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헐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죄사함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있잖아요. 구원의 있잖아요. 천국 가는 소망의 그 의로 너의 가슴과 등을 호신경처럼 무장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는 뭘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발바닥에, 우리의 발에다가 평안표, 복음표 신발을 신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평안의 복음표 신발이 될까요? 복음에는 이동성이 있거든요. 성탄복음 말입니다. 이 성탄복음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관에서 일어난 이 복음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동방박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동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의 아기 예수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들이 경배하고 난 후
이 성탄 복음 메리 크리스마스는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이동해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만들어졌어요. 부활의 복음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절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나라가 하는 이 절대 복음, 이 복음이 이제는 말입니다. 1세기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1세기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이 산을 넘더니 국경을 넘더니 민족을 넘어서 여수 땅까지 온 거예요. 여수 땅에 온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발에 평안표 복음표 신발을 신겨주신 이유는 이동하라고, 이 복음 들고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너 한 사람에게 정주하는 복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고 퍼져가고 이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복음표 신발 말입니다. 허리를 진리로, 가슴을 의의 흉배로 붙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복음표 신발이 왜 복음표 평안표 신발이냐면, 바른 발바닥은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이건 기반이에요. 기틀이에요. 토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 기반, 기틀, 토대를 뭘로 삼아야 되느냐? 평안으로 삼으셔야 돼요. 가정의 기초를 뭘로 놓을 거냐? 평안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편하게 행복하게 가정살이하고 살림살이를 해요. 가정의 기초를, 기반을 금으로, 돈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도 그 돈 때문에 싸워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 기반, 깃들, 토대는 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만드신 평안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은 복음 위에 서야 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기반으로, 깃들로, 토대로 삼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지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견고하게, 단단하게, 흔들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발에다가 복음표, 평안표 신발을 신겨주신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 무기 말입니다. 16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이제 손에 드는 무기를 얘기해요. 발은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손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걸 전혀 다른 무기, 성능에 다르고 이걸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왜 발에는 한 켤레 신발로 신겨주셨을까? 고무신 신고 운동화 짝짝으로 신으면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균형을 잃어요. 신발, 양발을 짝짝이를 신으면 균형이 깨져요. 그럼 균형이 깨지면 몸이 틀어집니다. 삶이 틀어집니다. 신앙이 틀어져요. 그래서 발바닥에는 한 켤레 신발, 복음표, 평안표 신발을 신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양손에도 똑같은 무기로 아니지요. 양손은 오히려 똑같은 무기를 쓰면 전투력이 상실됩니다.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양손에는 다른 무기로.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방어용 무기 방패, 공격용 무기 검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든 방패는 두 종류였거든요. 기마병들은 작고 짧은 방패, 보병들은요 아주 긴 방패를 들어서 1m 20 정도 되는, 이걸 스쿠툼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쿠툼 방패, 이 보병들이 드는 1m 20짜리의 이 방패가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민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모난 나무로 왁구를 짜요.
그리고 그 네모난 왁구에다가 송아지나 황소 가죽을 덧대요. 쫙 펴가지고 못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7겹의 황소 가죽으로 덧대가지고 열처리한 것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방패였거든요. 이건 철보다는 가볍고 철판보다는 훨씬 더 질기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요 방패 말입니다. 7겹으로 덧씌웠으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는 황소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나의 죄를 전가시켰다고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나의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피 흘려 죽어.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송아지가 대신하여 짐으로 나의 죄가 속량받는다. 이게 구약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황소처럼 송아지처럼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쫙 찢습니다. 그리고 쫙 펼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펼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하나의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황소나 송아지가 자기 가죽을 벗기고 찢어 고정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려고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가죽을 쫙 펼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심을, 산성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사탄 마귀와 맞짱을 뜰 때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저녁마다 방패 가죽에다가 올리브 오일, 기름을 발라요. 지금 현역 군인들이 저녁마다 총기를 분해해가지고 기름칠을 해서 총기 관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저녁마다 가죽에다가 올리브유 오일 기름을 발라가지고 헝겊으로 문지르면 이 가죽이 기름을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탄력성을 유지해요. 헝겊으로 문지르면 반질반질하면서 탄력성 있는 탱탱한 방패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말라요, 가죽이. 그러면서 쪼글쪼글해지면서 결국 칼의 공격과 방망이의 공격에 이 가죽은 부서지고 쪼개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력성과 이 텐션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저녁마다 기름을 발라 헝겊으로 문지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름을 얘기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기름 부으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방패에 기름을 붓고 바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기름 바르듯이 발라주셔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으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신앙의 탄력성, 신앙의 생명성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10시간 동안 이 방패를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잖아요. 화살을 막으라고 말하지 않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 말은 불을 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끄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패가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패를 10시간 넘도록 물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와서 꽂혀도 그 불을 뭘로? 방패가 머금고 있는 물로 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이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그게 요 의미거든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물을 얘기할 때 그 말이에요. 물을 얘기할 때는 말씀과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과 내 신앙을 푹 담그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스며들든지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든지,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항상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쏘아대는 다양한 불화살을 막고도 그 불을 소멸하는 능력이 어디에서요? 내가 머금고 있는 그 말씀의 촉촉함이, 그 말씀의 물기가, 그리고 말씀의 실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해서 불화살의 불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방패 메이커가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허리띠 메이커는 진리, 흉배의 메이커는 하나님의 의, 발에 신는 신발 메이커는 평안표, 복음표 신발, 그리고 방패 메이커는 믿음표 그랬어요. 왜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것도 있을 건데 왜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최강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거짓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심을 쏘아댑니다.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의심해, 믿지 마,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도 믿으면 그 화살에다가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화살을 쏘아요. 공격의 세기와 강도를 더 볼륨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믿고,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그 화살에다가 독을 묻힙니다. 독화살까지. 사탄 마귀는 그렇게 집요한 아주 독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영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자꾸 심어줘요. 확신과 의심 사이를 헷갈리게 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를 놓고요,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의심을 심어 넣는 거예요. 편협한 하나님으로, 욕심쟁이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놓고 먹어도 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러한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이겨낼 만한 말씀이 있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낍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중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인 신세로 쫓겨납니다. 그게 인간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의심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중에 그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별명 하나씩 생겼어요. 베드로 겁쟁이, 호언장담했거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남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 안 버립니다.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겁니다. 큰 소리 뻥 쳐놓고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가장 먼저 스타일을 구긴 사람 겁쟁이 베드로 말입니다. 가룟 유다 배신자. 자기 이름과 자기 삶에 오점을 남겼어요. 성명이 오명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가룟 유다는 배신자라고 하는 이 낙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마가 도망자, 혼리부를 뒤집어 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 너도 예수 사람 아니냐, 시비를 걸려고 할 때 혼리부를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세상에 알몸으로 살아보겠다고 도망쳤던 마가 도망자, 별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지목을 해요. 누굽니까?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없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시고 도마가 다시 왔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너 없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다 그래요. 그러면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그래야 맞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으로 너 만져보지 않는 한은 안 믿어 그랬어요. 아주 야무지고 똑똑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이에요. 내가 못 본 이상,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상,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이에요. 자기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를 뺀 10명의 제자들이 봤다는데, 10명의 제자들이 만났다는데 내가 안 만났고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은 나는 절대 안 믿어.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잖아요. 근데 이 도마의 불신 말입니다. 너무 도에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봐야 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손을 넣어봐야 돼. 남이 한 것은 내가 믿을 수 없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불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 변명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마의 이 의심은 너무 도에 지나친,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도 될 건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부정하고 의심하는 자기 속내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똑똑인 줄 알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 말빨센 명태균처럼 말입니다. 나는 내가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 이런 도마에게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으로 창자국에, 네 손가락으로 이 창자국에 넣어봐라. 도마는 간장이 녹아드는 부끄러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의심하지 말아라. 그때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덧댄 말이 뭐냐면,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베드로 겁쟁이, 유다 배신자, 마가 도망자, 도마 의심자. 그럼 나머지 8명은요? 예외일까? 요 4가지 스펙트럼 안에 다 들어올 사람들이지 예외가 어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일 것 같습니까? 겁쟁이와 도망자와 의심자와 이 배신자라고 하는 틀 속의 말입니다. 프레임 속의 말입니다. 미숙하면 신중하기라도 해야 돼요. 베드로는 너무 천박했습니다. 마가는 너무 저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저속했고 마가는 철없는 짓을 했습니다. 도마는 분별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실수투성인 제자들. 왜 그랬을까?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에 찬 믿음이 없는 거야.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믿었더라면, 확신했더라면 이런 배신도 도망도 의심도 안 했을 건데 그 말이에요. 저 같으면요, 요 대목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요 대목에서 저 같으면 새 판을 짭니다. 12명의 제자들 다 실격 처리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데리고 제자 훈련 시켜봤더니 도망자 됐지, 배신자가 됐지, 의심하는 자가 됐지, 겁쟁이지, 너희들은 다 실격, 불합격 처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기독교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빌드업, 리빌딩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다 뽑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런 12제자들을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못 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다 모아놓고 강력한 성령을 부으십니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푹 쩔어드는 순간에 그들에게 있는 이 DNA 말입니다. 겁쟁이, 도망자, 의심자, 배신자, 이 DNA를 불로 태워버리듯이, 바람으로 날려버리듯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다 날리시고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십자가를 증거하는, 부활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순교하기까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바꿔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말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여러 가지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라 의심도 하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지극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검증해보고 어떤 임상실험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갸우뚱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갸우뚱 안 믿어지니까 이성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고개가 늘 갸우뚱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설교 앞에서 갸우뚱거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러한 상황들 말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고개를 끄떡 하려고 할 때 사탄마귀가 뭔 짓이냐고, 왜 고개를 끄떡하냐고, 우리 머리를 잡고 갸우뚱하라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너는 평생 예수를 믿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믿을까 말까, 이럴까 말까, 확신과 불신 사이에서 오락가락 헷갈리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근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끄떡이도록 말씀 앞에 끄떡하고 설교 앞에서 끄떡하고 십자가 앞에서 끄떡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끄떡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서 끄떡 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60년을 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병 환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유혹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유혹, 이거 무서운 무기인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해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마다 마음의 정욕에 빠져 살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마음의 정욕에 빠져 산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본능적이고도 말초적이고도 아주 자극적인 거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걸 마음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성깔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말초를 자극하거든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거든. 우리의 본성을 자극을 해요. 가지고 마음의 정욕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공격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도 하나님의 정결하심보다도 내 성질이, 내 성깔이 더 앞세우는 경우들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진열을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열매를 먼저 말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가 맺는 열매가 뭐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파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라 그랬어요. 몇 가지인지 아세요? 15가지예요. 육체로 맺는 열매가. 그러면 6가지가 더 많아요. 제가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보다도 육체의 열매를 더 추구하는, 매력을 느끼는 그런 어떤 본성과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이런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말씀 찬양 대축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축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의 정욕에 빠져들도록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때려잡는 사탄 박멸 집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청소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혼육의 강건함을 청소년 타락 공략법을 믿음으로 막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군데요? 루스드라 지역 출신인데 그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한 청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당신 후계자로 세울 정도로 탁월함을 갖춘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도 사탄 마귀의 공격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고한 거죠. 믿음의 방패로 정욕의 화살을 막아내고 이겨내라고. 우리가 디모데보다 더 나은 믿음 가지고 있다 자신 못해요. 저도 그렇고. 그런다면 우리도 믿음의 방패로 의심의 불화살과 정욕의 불화살과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건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요무기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움의 식구들이요, AIDS, AIDS죠. 영어 병명의 약칭입니다. AIDS, AIDS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래요. 후천성이라는 말은 선천성에 대비되는 말이고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가 파괴가 된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그 나쁜 균, 세균과 병균을 막아낼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를 면역 결핍증 그래요. 이게 후천적으로 그래서 에이즈가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다양한 공간에서 접하는 수많은 세균과 병균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면역 체계를 통해서 병균과 세균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면역이 결핍이 돼요. 면역 결핍이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세균의 공격, 병균의 공격에 뚫립니다. 그러면서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에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면역 결핍증이 되면. 우리의 믿음, 세상에는 나쁜 세균과 병균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여 병들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죄와 사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포진하고 있습니다. 은폐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결핍 증상을 보이면 바로 공격합니다. 말씀 결핍, 기도 결핍, 찬양 결핍, 은혜 결핍, 사랑 결핍. 이 결핍 증상이 보이면 면역 체계가 붕괴된 거잖아요. 방패가 사라진 거잖아요. 사탄 마귀는 이때를 노립니다.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예배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하면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왜? 나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가 지가 공격 대상이 되거든. 왜? 나는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사탄 마귀 정도 때려잡는 것은 전세가 역전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언제를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결핍 상태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결핍, 그래서 방패가 무너졌을 때 그때를 호시탐탐 노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충만하면 그 말이에요. 죄송한 표현 한 번만 딱 쓸게요. 이해를 구하고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사랑이 결핍되면 영적 에이즈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스가 되십시오. 영적 에이스. 에이지에서 하나만 지우면 떼내면 에이스가 됩니다. 말씀 에이스가 되십시오. 기도 에이스가 되셔야 돼요. 찬양의 에이스가 되고 예배의 에이스가 되면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막아내는 것은 소극적이고 오히려 되려 공격을 통해서 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뒤집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에이스가 될 때. 신앙의 에이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